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마오쩌둥입니다. 중국의 신이라고 불렸고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다 씨를 말리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외국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기 전에 울면서 중국 땅을 떠날 때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60년대에 중국에는 약 7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70만 명도 풍전등화처럼 사라지겠구나 하고 떠나는 거죠, 울면서. 그로부터 한 등소평도 오고 이제는 시진핑까지 있는데 50년 동안 시간이 쑥 지나가는 동안에 이 중국이 내부 정보가 잘 안 보일 때 선교단체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중국이 개방화 정책을 하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한번 제가 뉴스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중국 내 소리를 켜주세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 신자까지 합치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한중기독교교류협회가 이번 세미나에서 밝힌 것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탄압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1949년 해방 초기 중국의 기독교 신도수는 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가정교회 등 비공인 기독교 신자까지 합하면 중국 내 실제 기독교 인구는 1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 양펑광 교수는 2025년엔 중국 내 기독교 인구는 1억 6천만 명, 가톨릭 신자를 포함해 2억 4,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내한한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왕중 부주석은 현재 중국 내 존재하는 교회 6만여 곳 가운데 70%는 최근 새로 지어졌으며 목회자는 4,500여 명, 장로는 6천여 명이고 자원봉사자는 19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학교 수도 중국의 개방정책 이후 한 곳에서 22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에는 3,700여 명의 신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금까지 14,000여 명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One thing I quickly realized about the Chinese church is that it's a lot different from the American one. For one thing, they think a 4-hour sermon is short. In this church service, it's 120 degrees inside the building. The people meet for 12 hours straight. Dennis told me one story about a time he went to a very remote village in China to preach. He was led into a large room where the people were packed so closely together that he had his back to the wall and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row in front of him. Everyone stood. There was no room to sit. He asked how long he should preach for, and they told him from 8:30 to 7 at night. Then they asked him if it wasn't too much trouble, could you come back tomorrow and preach from 8:30 to 7 again? And then, very sheepishly, they asked again, if you'd be so kind, could you come back the day after that and preach from 8:30 to 7? He asked how often he should take breaks, and they told him not to stop. The people will wait. Then he asked them what he should preach on. Everything, they replied, from Genesis to Revelation. And then it dawned on him, these people had no Bibles.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만 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뚜껑을 열고 보니까 1억, 실제로는 지금
미국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선교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선교 와야 될 판이고,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국에서 10만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게 8시부터 7시, 저녁 7시까지 쉬지 말고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갈급한데,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한 5시까지만 할까요? 아멘. 중국에 가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11시간씩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고문을 하고 추방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근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중국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독교 인구 70만 명이 이제 1억, 2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듯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이 중국 땅을 떠났던 그 선교사님들이 한 30년, 40년 후에 오늘 이 뉴스를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뉴스를 본다면 고백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교사가 수만 명이 중국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 다 쫓겨나도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중국 교회처럼 공산당에게 완전히 망할 뻔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1장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듯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 이 형들이 침상을 둘러싸있고 자녀들이 쭉 앉아 있으며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형님들 또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요셉이 눈을 감자 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는 장수로는 한 장인데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 부분이 그렇게 끊겨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400년, 그리고 구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한 장이지만 또 400년입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인데 이 한 장 넘겨 놓으니까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요셉의 유골은 아직도 애굽에 있고, 요셉의 또 야곱의 자손들이 아이를 낳는데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 아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대략 200만 명.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큰 민족은 이미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는 아직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바로 왕은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흉년이 와서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혜성같이 나타나 꿈을 해석하더니 이 국무총리 자리를 시켜줬을 때 14년 동안 곡식을 7년 동안 모으고 7년 동안 나눠줘서 대위기를 이겨내고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자기 왕권도 지켜주니 요셉을 그 후로도 56년 동안 죽을 때까지 요셉을 믿는 거야. 54년 동안. 그랬는데 얼마나 이 왕이 좋아했냐면 아버지 야곱을 국장으로 치러주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족들에게 땅 주고 집 주고 가축 주고 다 줍니다. 국장도 치러주고 장례식에. 그렇게 좋아했던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의 자녀들도 죽고 그 자녀들도 죽고 요셉의 그 국무총리였을 때 왕도 죽고 그 왕자도 죽고 왕자의 아들인 손자도 죽고 다 죽고 계속 죽어요. 계속 죽고 40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냐면 왕조가 바뀐 왕인데 이 왕이 요셉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한다, 그거는 그 여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 여자와 깊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요셉을 알았지만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의 정책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려는 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조선 왕조 초기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영의정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더라.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새 왕이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시골 땅에서 모여 사는데 고센 땅에 모여 사는데 아주 바글바글한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신대방에 저희가 갔을 때 제가 신대방 요즘에 자전거를 한참 타서 가는데 보니까 중국어로 간판이 다 있고 중국 음식점, 우리가 아는 그 중국집이 아니라 정말 중국 음식점, 본토 음식점들이 쫙 있고 지나가는 분들도 중국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중국인가 할 정도로 그쪽이 변했더라고요. 구로동에 가면 거기는 향신료 냄새도 나고 완전히 중국입니다. 예전에 안산에 잠깐 산 적이 있을 때는 거기는 이미 시화공단, 안산공단에서 전철을 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꼭 외국에 나온 것 같고 마치 그렇듯이 자기네 나라인데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많이 사니까 이제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놈들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저 60만 명이 상대편에 붙으면 10만 명이 오든 20만 명이 오든 80만 명의 대군이 될 것이요. 50만 명이 쳐들어오면 130만 명이 되니, 계산이 잘했네. 110만 명이 되니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들을 지금 전쟁으로 해서 다 죽여도 우리가 이길까 질까 이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야, 이놈들이 우리를 전쟁이 나면 배신할 게 분명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 지금부터 저놈들을 아주 죽도록 일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이 백성들을 전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는데, 국고성은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를 지으려면 저렇게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같이 큰 건축물들을 해야 하는데
돌을 만들고 운반해서 메고 쌓고 올리고 또 메고 쌓고 올리고 이 돌을 옮겨야 하는데 감독관을 세워서 잘 쉬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이집트 땅에서 건축 일을 한다는 건 그냥 거의 죽는 일입니다. 중노동이죠. 근데 왕이 그러라고 시킨 겁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저 일을 하느라 부지기수로 다치고 죽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자, 학대를 하는데 아이를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번성인데 영어로 multiply라고 해서 자꾸 아기가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빠들이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거의 쓰러져 자는데 신기한 건 아이를 잘 낳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나. 그 중에는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인구는 불어나더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의 비밀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별명이 뭐였냐면 중국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짜 신이 진짜 신인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쥐잡듯이 찾아서 죽이고,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찾듯이 찾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계속 기독교인들이 지금 1억,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2억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상에 안 나온 장면을 제가 하나 소개하자면, 이렇게 중국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 한 청년이에요. 20몇 살 된 청년인데 다리가 불구였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몇천 명이 모인 거야. 거기에 이 청년이 갔다가 목사님이 잠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이 청년이, 저는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 다리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그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중국 땅에 몇십 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무능력하다는 걸 얼마나 깨닫냐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1000명은커녕 이게 몇 명이 될까 말까 얼마나 이게 고민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 여자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교회 처음 나가서 병 고침 받고 그냥 전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자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저렇게 교회 처음 나와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안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신학대학원을 안 나왔어요. 근데 몇억 명이 그분 때문에 믿었고, 저분도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저도 신학교를 안 갈까봐 생각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지도 못하니까 다행히 갔는데,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셨다는 거야. 애굽의 왕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키고 떨어져 죽으라고 돌 옮기라고 하고 피라미드 쌓으라고 하고 스핑크스 쌓다가 죽으라고 일을 시켰더니 인구가 더 늘어나고 왕이 근심이 되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엄하게 시킨다는 건 뭐냐? 지금까지도 일을 시켰는데 엄하게는 ruthlessly라고 해서 이게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벌을 준다는 뜻이야. 가차 없이 그냥 때리고 벌 주라.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그러다가 죽던 말던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주는데 엄하게 준다는 게 뭐냐? 일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흙 이기기가 뭐냐? 벽돌을 만들려면 이 사막에서 흙을, 벽돌이 될 만한 흙을 골라서 이 적당한 비율로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각, 직사각형 벽돌 틀에 넣고 3일은 윗면을 말리고 뒤집어서 아랫면을 말리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벽돌을 위아래로 굽는 거죠. 말리는 게 굽는 거죠. 거기는 뜨거우니까. 그러면 바짝 말린 이 벽돌을 가지고 쌓는 건데 이걸 하루에 보통 3,000개를 만들려고 시켰다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진짜. 하루 할당량을 못 챙기면 굶어 죽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엄하게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든 것을 이제 공사장에 아까 전처럼 쌓는데 잘 못하면 때리는 거야. 저렇게. 얼마나 저게 힘들겠습니까? 사막에서. 공사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옆에 공사하는데 요즘에 40도 가까이 되는데도 공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사하는 분들 보니까 얼음 팩에다가 뭐 하여튼 다 우통을 벗고 하시는데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저기는 40도가 아니에요. 50도, 60도니까 사람이 그냥 저게 있는 것만으로 죽는데 공사를 하는 거고 일의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 거기다가 뭘 시키냐? 농사일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밭 갈고 뭐 논 갈고 그래서 씨 뿌리고 재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트랙터도 없는 이때 밭을 개간하는 것, 논을 개간하는 것 정도 그뿐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처럼 1모작이 아니라 3모작, 4모작이에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농사일을 하는데 수로를 개간하고 수로를 개간한다는 건 물기를 트는 건데 이거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죽으라고 일 시키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죽거나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 번성하였더라. 그러면 왕의 근심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하여튼 다 늘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근심도 느는데 왕이 꼭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놈들은 꼭 바퀴벌레 같다. 저희가 바퀴벌레 잡을 때 약을 치잖아요. 에프킬라 뭐 다 치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죽습니까? 삽니까? 처음엔 죽죠. 근데 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에프킬라를 하도 뿌렸더니 나중에 에프킬라를 뿌린 바퀴벌레가 조금 방황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막 기어가는 거. 그게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 그래서 약 중에서 인터넷에 보면은 제일 센 약을 해야 한 1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약도 적응하는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왕이 볼 때는 히브리 민족 전체가 바퀴벌레 같아요. 죽여도 살아나고 일을 시켜도 살아나니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 히브리의 산파를 둘 부릅니다. 둘은 대표고 히브리에는 다 산파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다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때 가난할 때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뭐 저도 집에서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요한 집사님만 병원에서 나와서 굉장히 섭섭한데 집에서 낳을 때 그때 아이를 받아주는 그 사람 할머니가 누구죠? 그게 산파예요. 그 산파를 불러다가 왕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남자 아기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 아기가 나오면 살려라. 근데 여기서 저희가 성경의 뒷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남자 아기 나오면 다 죽이고 여자 아기 나오면 살리라고 했을 때 남자 아기 나오면 칼로 찌르고 여자 아기 나오면 살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왕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60만 명이 노예이지만 이놈들을 그냥 그날 다 쳐서 죽이려고 하면 60만 명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60만 명이 노예니까 이 노동력을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배신할 것이 걱정되니까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쓰고 나중에 서서히 죽여가자는 게 왕의 생각인데, 만약 자기 애가 산파가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보통 남자는 안 들어가니까 산파가 들어가고, 이 여자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이 산파가 아기를 받고, 아기가 나오면 아빠한테 들어오라고, 할머니한테 들어와서 아기 나왔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탯줄을 가지고 남자 아기가 나오면 목을 감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30초 안에, 15초 안에. 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제가 아이를 3명 제가 낳진 않았지만 낳는데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거의 기절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온 순간부터 의사가 탯줄을 자르고 다 한 다음에 아이를 1분 정도 있다가 안겨줄 때까지 거의 기절한 상태처럼 누워있다 아기를 안겨주면 그때 깨는데, 엄마는 비몽사몽이에요. 1분 동안. 왜 그렇게까지 힘든가 앞에서 봤더니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대구에서 아기를 낳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1시간 만에 낳았지만 참 놀라운 일은 옆에 칸에 저희보다 5시간 전인가 들어가서 저희가 나온 다음에 나온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 산모 아이 엄마가 정말 제가 놀라운 그 울부짖음을 들었는데, 남편한테 야이 뭐야 너 때문이야 막 욕하는데, 저한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이 너 때문이야. 그게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셋째 이후로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거죠. 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건 옆방이었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제가 그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을 가장 잘 이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안 나눌까 하다가 남자분들은 또 설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되니까 나누겠습니다. 남자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여자분이 아기 낳는 순간을 표현한 게 이거랍니다. 볼일을 보러 가서 수박 큰 통이 하나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래요.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참외 하나도 참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자분들이 기절하는 그 순간에 산파가 탯줄로 아기를 죽이면 쥐도새도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기가 나중에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왕이 제거하고, 여자 아이는 나중에 애굽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만 살리는 거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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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파들이 그 방 안에 들어갈 때 여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마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한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꼬시는 것처럼 살려줘라 살려줘라. 근데 이쪽 한편에서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죽여라 죽여라 살려줘라 죽여라 살려줘라 죽여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산파들이 어디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말을 들었으면 잠깐 복 받지만 평생 괴로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을 나중에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저 방 안에서 아기 낳도록 다 저렇게 낳게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왕이 산파들을 부르는 거예요. 대노에서 이 괘씸한 XX들 다 오라고 해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듯이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아이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숨풍숨풍 잘 납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저희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고 이걸 벌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니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야, 부지런하게 죽였어야지. 뭐 그 말밖에 할 게 없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번성. 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은 은혜를 주셨고 백성은 번성하였고 더군다나 강해졌다. 자, 왕이 한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노예들에게 일하다가 죽게 하고 지쳐 죽게 하고 사고로 죽게 하고 다치게 하려고 중노동 중에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잘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때리고 채찍질하고 더 심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까지 시켜서 일하다가 죽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다치게 하려고, 지치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더 번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아기만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명령을 듣지 않았고 더 번성하였고 강하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단어입니다. 번성하였더라, 또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집트의 왕은 죽이려고 했더라, 더 죽이려고 했더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셨고 더 번성케 하셨고 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70만 명 남아 풍전등화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선교사들 한 명도 없는데 기독교가 부흥했고 번성했습니다. 성경이 없는데도 이야기로 설교를 4시간씩 하는 거예요. 찬송을 어떻게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거의 설교를 10시간씩 해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렇게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광야 같을 때, 사막 같을 때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애굽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애굽 왕같이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매일같이 욕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님 욕까지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까지 가다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대신 가서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왕 그만둘 거면 한 대 쥐어받고 그만두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부모님 욕까지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걸 참다가 병이 날 만큼 참 청년의 때도 참 힘듭니다.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쓴 분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아프니까 무슨 청춘이냐고, 아프면 나이가 많이 드신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프면 나이가 많이 드신 거라고. 청춘은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책 쓴 분이 얼마나 후회했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청년들도 힘들고요,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참 어렵죠. 뭐 요즘에 경제도 참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된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폐업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만큼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청년의 때와 상관없이, 어른의 때와 상관없이 그 나이대에 맞게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은 있습니다. 저희 7살인 하람이가 유치원 가는 게 너무 피곤하대요. 그 나이에 맞게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왕처럼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일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운명으로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네, 힘드실 때 이 말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앞길을, 저희의 뒷길을, 옆길을 다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